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세상의 끝, 그러니까 종말의 날짜를 계산해 보려는 그런 유혹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특히 전쟁이나 역병, 큰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이런 위험한 호기심은 더 강해졌죠. 오늘은 이 강력하면서도 아주 끈질긴 집착의 역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1992년에 한국 사회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시한부 종말론 운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빠졌던 한 추종자가 남긴 말입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종말을 계산한다는 아이디어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그 만율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바로 아이작 뉴턴 말이에요. 현대 한국의 종말론하고 17세기 천재 과학자 사이에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모든 종말 계산의 중심에는요, 성경에 나와는 아주 짧고 비밀스러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데 바로 이 문장이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정말 알쏭달쏭하죠? 이 불가사의한 표현 하나가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종말 예언의 핵심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학자들은 이 구절의 원래 의도가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것과는 전혀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의미는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 수학 문제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지금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은 유한하고 반드시 끝이 난다는 위로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일종의 장치였어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더 재미있는데요. 이 한때, 두때, 반때가 42개월 또는 1260일이라는 다른 숫자로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이 숫자들은 모두 정확히 3년 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다른 표현들이 결국은 딱 하나의 동일한 상징적인 개념, 바로 정해져 있는 고난의 시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떻게 이 희망의 상징이 종말을 계산하는 공식으로 변질됐을까요? 여기에는 놀랍도록 일관된 패턴이 존재합니다. 바로 종말 계산 공식이라고 부를 만한 게 있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주목해 주세요. 이게 바로 수세기 동안 반복된 종말 계산의 핵심 공식입니다. 먼저 1260일 같은 성경 속 상징적인 숫자를 하나 딱 고릅니다.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친다. 이걸 연일계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특별한 해석 원칙을 적용해서 1260일을 1260년으로 바꿔버려요. 마지막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중요해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시작점으로 마음대로 정한 다음에 거기에 1260년을 더하면 짜잔! 종말의 날짜가 완성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치명적인 논리가 역사를 관통해 온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공식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식을 썼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근대 과학의 문을 연 위대한 천재!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렸던 바로 그 사람! 네, 그렇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과학 연구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열정과 시간을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그에게 신이 만든 이 우주의 비밀을 푸는 건 물리법칙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과학적인 탐구였던 거죠. 뉴턴의 계산법은 놀랍도록 체계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공식을 정말 그대로 사용했죠. 한때, 두때, 반때를 1260년으로 바꾸고 시작점을 서기 800년, 그러니까 샬로마뉴 대제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해로 잡았습니다. 뉴턴은 이 사건이 성경 예언의 아주 중요한 기점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800에 1260을 더해서 2060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뉴턴이 말한 2060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역사 속 수많은 종말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왜 이런 운동들은 예언이 실패한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생존 전략이 등장합니다. 훗날 여호와의 증인의 모태가 된 찰스 테이지 러셀이라는 사람이 1914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예언했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그는 주장을 싹 바꿨습니다.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온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하늘에서 통치를 시작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명백한 실패를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성공으로 바꿔치기 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을 현대로 그리고 한국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종말 예언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일종의 비즈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1992년 휴가 소동이 남긴 피해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학업을 포기했고 가정이 파괴됐어요. 심지어 휴가를 위해서 낙태를 하는 비극까지 벌어졌죠. 그런데 정작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있던 교주 이장님은 신도들의 헌금 3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1969년에 종말을 예언했던 또 다른 인물, 유재열의 사례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그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자산의 가치만 무려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이처럼 종말에 대한 공포심을 이용한 종말 비즈니스가 얼마나 큰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토록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때로는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낳는데도 왜 인류는 세상의 끝을 계산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불안입니다. 미래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확실한 답을 찾고 싶어 합니다. 종말 계산은 바로 그 불안과 불확실성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처방전이었던 셈이죠. 이 차트를 보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뉴턴부터 현대 한국의 교주들까지 시대를 초월해서 거의 모두가 하루 이퀄 1년 원칙과 자의적인 시작 날짜 설정이라는 똑같은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서로의 연구를 참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불안한 시대를 마주한 인간이 같은 종류의 오류, 그러니까 희망을 가장한 거짓된 확실성에 빠지는 패턴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종말을 계산하려는 시도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불안과 혼란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거죠. 인류의 위기가 계속되는 한 세상의 끝을 계산하려는 유혹은 아마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처럼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미래의 종말론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